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매장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조사해 보면 그 인물이 성공한 이유를, 그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또한 성공할 가능성이 꽤 높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에 새해를 맞이해서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라는 시리즈로 아브라함과 엘리사에 이어 오늘은 다윗을 함께 연구하고 또 공부함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그 지혜를 얻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왕이 사망 직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진영이 첨예한 대립각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대리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도록 큰 힘이 되었던 아브넬이 자기의 당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첩을 통관한 거예요. 이것을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자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왕이 되었는 나한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에게는 더 희망이 없음을 알고 이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러 왔다가 다윗에게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중에 이 소식을 군대 장관 요압이 듣고 다시 불러들여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세는 다윗에게 기울고 이스라엘 여론도 다윗에게 넘어가리라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기회주의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같은 상황에 접한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실패한 사람인 이스보셋이나 또 레갑이나 바하나처럼 따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성공한 사람 다윗처럼 지혜롭고 신령하게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들의 실패 원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또한 그들의 전체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의 전체를 밟아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스보셋이나 레갑이나 바하나처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그 와중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성공한 판단을 했던 다윗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한 인생들의 전체를 밟지 않고 성공한 인생들의 전체를 밟아 우리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들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여가개발센터가 국민들의 정신생활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정신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그때에 52%가 자기 삶의 생활 철학을 따른다,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29%는 회사나 직업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9%는 자기 가족을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를 의지한다는 사람은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보셋처럼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공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위인이 되지를 못한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이 위임된다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힘을 쓴 당숙인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지도력이나 신앙 인격 또는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친척 아브넬의 힘만 믿고 지금껏 왕위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에게 큰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라고 했어요. 맥이 풀리는 것은요, 기운이 빠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맥이 빠질까요?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한나 티끌과도 같은 아브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은 이스보셋에게 맥이 풀릴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한낱 안개와 이슬에 지나지 않아요. 들의 풀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의지하고, 친족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직장 상사를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는
그러다가 한순간에 실외에 빠진 적은 혹 없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이스보셋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보셋의 어리석은 전체를 받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참된 소망이 되시며 힘의 권위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여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신 회복을, 불안 극복을 위해서 온갖 목표의 성취 등을 꿈꾸며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조금 더 침해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못 사는, 그래서 늘 이기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힘을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나의 목표 성취를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나처럼 말입니다. 이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장이었어요. 이스보셋을 보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측근의 직원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아브넬이 죽으니 이제 자기들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에게 희망이 없음을 판단하고 다윗에게 투항해 가는 것이 자기들의 유익에 이익이 있다라고 정치적인 판단하에 결국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의 목을 베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했던 이스보셋의 최후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인생을 의지하다가 인생에게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비극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레갑과 바나를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강할 때에는 이스보셋에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의 힘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강해지자 자신을 섬기던 주군을 살해하고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기회주의 신앙을 소유한 이들은 언제나 미지근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회주의 신앙을 가진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다윗에게로 달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들을 의인을 살해한 악인으로 보고 처단해 버립니다. 다윗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공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한 아멜렉 소년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참신앙인의 모습을, 공법에 의지하는 참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회주의 요소는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공법을 시행함으로 사전에 이 모든 위험성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다윗이 자신들의 공로를 취하고 상을 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과 도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육적인 유익을 위해 기회주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비한 사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 다윗은 이것을 발본색원했습니다. 아주 싹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유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유익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기회에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레갑과 바하나 같은 육체의 매인 자들은 아닙니까? 육체의 매인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인 자기 중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욕심과 허영과 자만심에 빠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영적 지도자의 좋은 동력자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주군을 지근거리에서 협력하고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게 자기 육신의 유익을 쫓다 보니 하나님 기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생각과 평안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법을 실천함으로 이웃의 공동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한 삶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회생활을 살아서 다윗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집권자는요, 아부하는 자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가 이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왕권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기 자리를 놓치는 경우 있고요.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자가 아부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몇 차례나 이러한 경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롱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를 하되 정의의 편에 서서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극형에 처하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선을 악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까지 사울의 집안에 대한 모든 원수와 같은 이들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왕권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일매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오만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은 레갑과 바하나처럼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만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인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레갑과 바하나처럼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할까요? 이런 인생에게는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깁니다. 원수인 그들에게 그냥 원수를 갚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사랑으로 돌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듯이 우리의 주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지혜가 적어 인정치 않았던 이스보셋, 그 레갑과 바나처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인생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한 다윗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보셋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레갑과 바나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 세 번째 다윗 편,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기회주의적인 자기 유익을 따라 육에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높여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 따라하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